지금 우리 열왕기상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 그리고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일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전 건축이었어요. 사실 성전은 그 이전 세대에는 성막이라는 이름으로 있어 왔습니다. 성막은 언제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성막에 두어야 할 기구나 도구나 그리고 성막의 크기와 위치 등등을 세세하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성막을 텐트로 만들어서 야전에서 이동하는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그들은 접고 펴고 이렇게 생활을 해왔죠. 그런데 이제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왔잖아요. 들어왔으니 이제 하나님도 어느 한 곳에 정착하고 머물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그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는데 문제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이 아닌 솔로몬에게 그 일을 이루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고대하고 고대하던 성전이 7년 만에 건축을 마무리하고 성전 건축 봉헌식, 이제 성전 오픈이야, 시작이야 라고 딱 이렇게 선언하는, 선포하는 자리인 것이죠.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말씀은 우리 교회를 시작하고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우리에게도 참 의미가 있겠구나. 우리도 이제 막 교회를 막 인테리어를 끝내고, 끝나진 않았지만 끝내고 이제 개척 예배 드리고 이제 막 모임이 시작되는 이제 한 2달 정도 지났더라고요. 석 달 정도 가까이 되는군요. 7, 8, 9월. 네, 석 달 가까이 돼 가는데 그러한 이제 모임을 시작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시의적절한 말씀일 수 있겠고, 특별히 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거든요. 감사 기도죠. 이 기도를 드리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도 이제 3주 전에 금요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가 또한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서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링크처치 그리고 여러분 링커들 각 개개인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솔로몬이 무엇을 하느냐?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기도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기도할 때 가장 첫 번째로 했던 기도의 제목,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느냐 여러분? 감사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할 때 이 솔로몬의 기도의 그 순서를 따라할 필요가 있는데 가장 먼저 했던 것은 감사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간구하면서 우리의 삶을 내어놓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토해 놓으면서 가장 먼저 무엇보다 해야 할 기도의 내용이 있다면 감사입니다. 감사. 무엇을 달라고 하기 전에 이미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런 감사 기도를 했어요. 특별히 무엇에 대한 감사냐? 주신 것에 대한 감사겠죠. 무엇을 주셨느냐? 계획을 이루어 주신 것, 약속을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예요. 그러니까 어떤 약속, 어떤 계획이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전 건축에 대한 계획, 약속을 이미 이전 오래전부터 계획하셨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에 와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죠. 특별히 그 약속도 그냥 우리 오늘 저녁에 만나서 저녁 한 끼 먹자 이 정도의 그냥 사소한 일상적인 약속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신 분, 하나님, 그분이 거하실 성전을 짓는 중요한 일, 그 중요한 일에 솔로몬이 쓰임받았다는 것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일은요, 오래도록 그들이 품고 있었던 수건 사업이었어요. 제가 이제 여기 옥정 이 동네 들어와서 보니까 이 옥정 지역에 수건 사업이 있어요. 지하철 7호선이 뚫리는 것, 수건 사업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오는 일이죠. 그것이 딱 열리고 개통식 하면 드디어 우리도 7호선 타고 강남구청역 한 번에 갈 수 있어, 이런 거잖아요.
그런 기대죠. 그러니까 솔로몬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언젠가는 지어야지 해왔던 이스라엘의 수건 사업이 딱 이루어졌을 때 그 기쁨. 사실 이 일은요, 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그 계획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솔로몬의 기도의 그 저변에는, 그 솔로몬의 기도가 터져 나오게 된 배경에는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냐? 그러면 조금 더 이야기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이 무엇이고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시냐? 계획을 세우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어떤 하나님이냐? 계획을 세우시는 하나님. 한번 봅시다. 따라해 볼까요? 시작. 계획을 세우시는 하나님. 열왕기상 8장 16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하나님께서는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이미 성전 건축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에는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성막의 형태로 지내왔죠. 그런데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언젠가 저들을 내가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드리면 그 약속의 땅 한가운데에 내가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해야겠다라는 사실을 이미 이로부터 400여 년 전에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단지 뭐 수천 년에서 4천 년 전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만 있었던 계획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고 흘러 지금에 이르러서도 대한민국 2023년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날에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어쩌다 우연히 이곳에 불려진 게 아니고 이곳에 던져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섬세하신 손길과 계획 가운데 이곳에 심겨졌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늘 그 사실을 믿고 신뢰해요. 내가 왜 옥정에 굳이 개척을 했을까? 뭐 물론 제 의지도 있었고 제 노력도 있었고 제 뭐 판단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모든 역사의 한 중심에서 하나님은 저를 이곳에 불러 보내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을 향한 그런 확신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어쩌다가 목사님 알게 돼가지고 코 껴가지고 링크처치 왔는데 힘들고 막 멀리서 와야 되고 1시간씩 피곤하고, 이게 아니라고요. 이게 아니라고요. 지금 와보니 막상 뭐 아무것도 없고 안 되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여러분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그거 믿자고요. 그것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보내는 이 모든 시간들이 결코 아깝거나 허투루 보낸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왜? 이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시간이니까. 하나님 계획 하에 흘러가고 있는 시간들이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플랜대로 맞추어 가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 플랜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그 그림을 맞추지 못해서 이제 겨우 작은 퍼즐 조각 하나하나 맞추기 때문에 이 퍼즐이 다 맞추어졌을 때 어떤 그림이 들어있을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혼란스러워해요. 하지만 하나님 이 큰 그림을 이미 보고 계시며 한 조각 조각 채워가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그 한 조각 한 조각이고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가 그 조각 조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 계획을 신뢰합시다. 우리 그 계획을 믿읍시다.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고 만들어가고 맞추어가고 계신다는 사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성전에 대한 계획도 갖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그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 가지로 바뀌어 가기도 해요.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바꾸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에라 이때 무조건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다양한 일을 하시고 역사 속에서 다양한 일을 하시지만 하나님 계획을 바꾸어 가시기도 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8장 19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것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면 솔로몬이 아니라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다윗은 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의 때에 이르러 이스라엘은 왕국은 가장 번성하고 가장 흥왕한 시대를 누립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에는 너무나 이제 나라가 왕성하여져서 보니
이제 우리가 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뭐 재정적인 여력, 뭐 일꾼도 많고 기수도 있고, 아 성전을 짓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야라고 막으시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이 계획을 바꾸시는 하나님 속에서 바뀌는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고 다윗의 계획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계획들, 인간의 생각들, 인간의 판단들, 인간의 그림들을 바꾸기도 하셔요. 내가 가장 옳고 내가 가장 적합하고 정확하다고 판단했던 그런 계획들이 있는데 때로는 이렇게 저렇게 바꾸어 가시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계획을 바꾸실 때 인간의 계획뿐만 아니라 하나님 당신 자신의 계획을 바꾸어 가기도 하셔요. 성경에서 어떤 예가 있어요? 니느웨 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보내시죠. 내가 저 니느웨 성읍이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저 땅을 그냥 둘 수가 없어, 멸망시켜야겠어. 요나야 가서 저 땅의 멸망을 선포해라. 요나가 갑니다. 아 이거 가서 가면은 이제 뭐 처음에 가기 싫어했잖아요. 뭐 요나 물고기에도 빠지고 저렇게 해서 갔잖아요. 어쨌든 갔어요. 가서 복음을 선포했어요. 회개를 선포했어요. 너네 망할 거야. 끝났어. 이제 너네 그렇게 살아봤자 하나님이 장난 아니야. 너네 이제 빠이빠이 야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냥 멸망시켜야 될 나라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그 멸망의 계획을 바꾸시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또 계획을 바꾸신 사건은 히스기야 왕의 사건도 있죠.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 동안이나 더 그를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의 운명이든 개인의 운명이든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것을 선포하셨는데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을 때 하나님은 당신께서 세우셨던 계획을 수정하고 바꾸어 가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그냥 뭐 하나님 마음이 변하셨네, 하나님 뭐 그렇게 변덕스러운 분이야?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큰 계획, 그것을 우리는 경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과 목적을 향한 커다란 그림을 경륜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변함이 없고 변동이 없지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사소하고 소소한 일들은 조금씩 변동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은 뭐 자신의 생각과 계획에는 당장이라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그 계획을 미루셔서 솔로몬 때에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차저차해서 시간이 늦어졌는지 모르지만 인간적인 편에서 봤을 때는 아 이거 다윗 때 지을 수 있었는데 너무나 많이 지체됐네. 아니요, 하나님의 때는 솔로몬의 때가 그때였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저는 뭐 교회 준비를 하고 인테리어 하고 늦어지고 지금 뭐 막혀지고 원하는 게 된 대로 없었잖아요. 그럼 제가 계획한 건 4월 23일이었습니다. 그때 이미 개청 예배 드렸어야 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개청 예배는 7월 1일에 드렸어요. 그리고도 여전히 남아 있어요. 우리의 시간표에는 이미 많이 딜레이 된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시간 낭비, 돈 낭비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걸 신뢰합니다. 신뢰하는 법을 훈련하신 것 같아요. 아, 아직 이것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방법은 이때였구나. 나 혼자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링크처치에 보내주신 분들과 함께 협력하고 같이 의논하고 같이 합력해서 하나하나 채워가기를 원하셨구나.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그게 링크였거든요. 링크는 뭐예요? 서로가 서로 연결되고 하나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 혼자 하고 있었던 거죠. 정아, 공동체는 혼자 세우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링크처치 보내주신 성도님과 같이 페인트 칠하는 거예요. 신영이 그날 와서 청소했잖아요. 그리고 같이 뭐 저거 하나씩 채워가는 거예요. 링크하고 연결되어 가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께서 저에게 경험케 하셨어요. 결국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전 또한 마찬가지. 오늘 본문 2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시작.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켜주셨고 그 손으로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바로 그 시간 그 자리에서.
그 계획을 이루신 하나님, 여러분 각자의 삶을 향해 특별한 계획들 가지고 계시며 그것들을 지금도 그 손으로 만들어가고 이루어가고 빚어가고 맞추어 가신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향하여 열려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24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이 뭔가 사무엘하 7장 13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것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서 이 집을 건축할 그가 누구예요? 결국 그는 다윗 자신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집을 건축할 것이라 약속을 하셨던 거예요. 다윗아 너는 못하지만 너의 아들 내 이름을 위하여 건축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고 그 약속이 오늘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어 가시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셨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뜻을 이루셨어요.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솔로몬이 감사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당연히 감사기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 감사기도한 이후에 이어지는 본문들을 보면요, 오늘 본문 24절부터 쭉 32절까지 보면 무슨 내용들이 반복이 되냐면 25절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지켜주시옵소서. 26절에도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28절에 돌아보시고 들어주십시오. 자, 이게 무슨 말들이냐면요, 하나님 이전의 계획을 이루어주시고 지켜주신 거 감사한데요, 그런데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그거 확실하게 해주세요. 약속하신 거 약속 확실히 지켜주세요. 이런 의미예요. 돌아보시고 들어주십시오. 계속해서 제 기도 들어주셔야 돼요. 이런 의미인 거예요. 자, 그러면 좀 우리가 의아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신실하게 딱 이루어 주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감사기도 한 이후에 여전히 무언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냐, 무언가 완전하지 않은 것이냐, 계속해서 무언가 요청하고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도 보았어요. 그런데도 불안한 거예요. 어떤 이유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다양한 삶의 순간순간 경험하시고 만나시고 고백하시고 간증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돌아서면 나약하고, 돌아서면 불안하고, 돌아서면 불안정한 게 우리 삶이거든요. 하나님 그때 그 기도 들어주신 건 감사해요. 그때 급박한 기도 했는데 들어주신 건 감사해요. 그런데 여전히 내 삶은 미지수고, 여전히 내 삶은 불투명하고, 여전히 내 삶은 불안정하고. 그렇잖아요. 어느 누가 내 미래를 보장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중에 어느 누가 내 미래를 예측하며 내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불안해할 이유가 없는데 우리는 늘 불안한 거예요. 링크처치 해놓고 이 교회가 언제 망할지 저는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불안한 거예요. 이거 월세 못 내고 그러면 이제 다 뜯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성지의 피아노 마찬가지 아니에요? 똑같은 마음일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원생 안 오고 이러면은 여러분 여기 한번 가보셔야 돼요. 얼마나 예쁘게 인테리어가 되고 환경이 조성이 됐는지 너무 좋아요. 한번 가봅시다. 근데 해놓고서 원생 안 오면 뭐예요? 혼자 피아노 치려고 그거 한 거 아니잖아요. 안타까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다 불안하죠. 그쵸? 편입될까 안 될까 불안하잖아요. 장가 갈 수 있을까? 시집 갈 수 있을까? 불안한 거예요. 누가 내 미래를 보장하고 살아가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가장 약점은 뭐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인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러니 솔로몬도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한데 여전히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에게 주신 약속, 너의 아들이 이 성전을 건축하면 내가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할 것이라는 그 약속 좀 지켜주세요. 견고하게. 견고하다는 뭐예요? 흔들림 없이. 좀 이 불안정한 거 너무 싫어요. 좀 그냥 딱 흔들림 없이 내 삶을 안정되게 좀 해주세요. 이거잖아요. 1994년에 LA에 대지진이 났어요. 엄청 흔들었어요. 엄청 흔들고 나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외국 교회 가보시면 알지만 한인교회들 새벽기도 잘 안 해요. 근데 대지진 나고 나서 한인교회 새벽기도 성도들이 물밀듯이 밀려왔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목사님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기도 안 하던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그래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 매일같이 조금씩만 흔들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렇게라도 해야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여러분 불안한 것을 우리는 못 참아 해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경제적인 불확실함, 내 자리, 내 직업에 대한 불확실함, 내 건강에 대한 불확실함, 다 불안함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요 그런 불안함이 있어서 기도한다? 그것도 오케이. 괜찮다. 우리가 불안하니까 그 불안함 내가 갖고 싸매지 말고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자. 불안하니까 제 입술이 터져요. 입술이 터지더라고요. 여기가 현두통이 왔어요. 불안하니까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입에 혓바늘이 막 돋아요. 근데 그거 내가 혼자 싸매고 있으면 내 몸이 썩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내려놓자고요. 여러분도 이 솔로몬과 같은 기도 할 수 있어요. 해야 되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을 맡깁니다. 내 미래도 맡깁니다. 내 모든 것 주께 맡깁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은 뭐냐? 그럼 내가 하나님께 요청만 하면 되는 것이냐?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언약,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을 보면 조건적이에요. 뭐냐? 너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면 나는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나를 위해 내 성전을 건축하면, 내 집을 세우면, 그러면 나도 너희 집을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너희 왕가를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조건적인 거죠, 사실은. 이게 신명기적 역사관이죠. 2주 전에 살펴보았어요. 신명기적 역사관 뭐예요? 너희가 내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면 뭐 해주겠다? 복을 주리라.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시는 계약 관계의 패턴이에요. 패턴. 이것을 우리는 이게 계약 관계의 어떤 쌍무적 계약 관계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만연했던 기본적인 패턴이었고, 그들은 개인 간에도 계약할 때 이렇게 계약을 해요. 신영이와 제가 계약을 하면요, 요즘은 계약서 쓰잖아요. 계약서가 효력을 발휘하죠. 그 당시에는 어떤 계약서를 쓰냐? 동물을 한 마리 잡아옵니다. 그 동물의 배를 갈라요. 내장을 꺼내놓고 뼈를 떠서 각을 떠요. 피를 다 발라놓고 그 불을 태웁니다. 그리고 그 불 사이로 둘이 지나가는 거예요. 손잡고. 뭐예요? 둘 중에 누구 하나라도 이 계약을 어기면 어긴 놈은 이렇게 될 줄 알아. 이거예요. 배를 갈라 각을 뜨고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목숨을 건 계약이에요. 이게 당시에 계약의 개념, 언약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언약 또한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면 우리 편에서도 뭘 해야 하잖아요. 뭔가 하나님께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쭉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계약을 다 성취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신뢰하고 순종합니까? 아니에요. 못해요. 이루어내지 못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솔로몬부터가 그래요. 하나님께 그렇게 복을 받고 지혜의 왕이라 칭찬받았던 솔로몬이었지만 결국 그는
수많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의 아들들 또한 하나님을 떠나 살고 뭐 이러한 결국 그 나라가 멸망으로 가는 결과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보면 결국 인간 편에서 이 계약과 이 언약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었다는 거죠. 실제로 역사도 그랬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와 말씀대로 살아야지.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나 크리스천답게 살아야지. 사라지냐고요. 사라지냐고요. 또 무너지고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노래하잖아요. 이게 실패해요. 그러면 말씀드렸죠. 언약 관계에서 둘이 같이 언약을 맺고 계약을 딱 했어요. 동물 둘 사이에 두고. 그런데 만약에 한쪽 편에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해. 하나님과 인간이 계약을 맺었는데 인간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해요. 그럼 그 계약은 유효합니까? 무효하죠. 내가 못 지켰으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내가 신뢰와 충성을 보이지 못했으면 그럼 하나님 편에서는 어때요? 인간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을 인간이 지키지 못했으면 하나님은 더 이상 그것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왜 굳이 그러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건요. 하나님은 그것을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인간은 실패했어요. 인간은 넘어졌어요. 인간은 계약을 어겼어요. 죄를 지었어요. 끝난 거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 관계가 캔슬.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그 계약을 놓지 않고 붙잡고 약속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는 지키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그 약속 지킬 거야. 너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게. 아니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도 좋아. 그냥 나는 내가 내 편에서 내 약속을 이루어 갈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해할 수가 없죠. 인간의 계약 관계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못하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시는 것.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것.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정의하느냐? 은혜라고 정의합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 값없이 주시는 선물. 선물을 돈 받고 받습니까? 그럼 사는 거죠. 그건 선물이 아니죠. 선물은 그냥 받는 겁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솔로몬의 이야기 속에서 그 약속의 이야기, 좀 다윗의 약속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또 다른 약속을 주셔요. 사무엘하 7장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사울의 은총을 빼앗았어. 하지만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할 거야. 여기서 그는 누구냐? 솔로몬이죠. 사울 건 뺏었지만 솔로몬 건 뺏지 않을게. 다윗아 약속할게.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솔로몬에게 은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은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그리고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23절에 동일하게 나옵니다.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약속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변함없는 은혜, 값없이 주시는 은혜, 헤세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편을 향한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은 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약속 이행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고요. 저의 삶에 요즘에 최근 가장 중요한 이슈는 리사입니다. 우리 아기예요. 예쁘죠? 예쁜 아기예요. 자기 딸인데 안 예뻐할 아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아이가 설령 눈이 조금 작고 코가대가 좀 낮고 뭐 그렇지라도 내 아이는 예쁜 거예요. 이 아이가 뭐 나에게 뭐 지금 뭐 60이 된 아이가 효도를 합니까? 아빠한테 어깨를 주물러 줍니까? 밥을 해줍니까?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저는 그냥 이 아이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아빠로서의 사랑을 주는 거예요. 기저귀 갈아주고 분유 먹여주고 새벽에도 울면 똥 갈아주고 목욕시켜주고 산책시켜주고 이 아이 입장에서는 값없이 누리는 은혜인 거죠. 자기가 뭘 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저 이것이 아빠로서 내가 응당해야 할 일이라 생각하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똑같은 마음, 동일한 마음이라 생각을 해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뭐 은혜 갚을 만한 무언가를 해서도 아니고 잘나서도 아니고 뭐 갚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렇다 한데 뭐 지금 못 갚고 하나님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인데 가능하겠습니까? 보장된 것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은 그냥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그것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최종점, 끝판왕은 무엇이냐? 우리를 향한 구원이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아들을 보내서 살리시기까지 우리가 그럴 만한 살릴 만한 가치가 있는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그럴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고요. 그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구원 계획.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노래 찬양 가사에도 있듯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운 마음으로. 여러분, 그 구원의 계획에 여러분이 속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솔로몬과 같이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불안정한 현실 때문에 기도를 하고 간구를 하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죠.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또 벗어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하실 일을 계속해 가신다는 거예요. 쭉. 그 구원의 사역 또한 쭉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차표를 끊고 목적지를 향해 기차를 올라타면 이 기차가 그곳에 갈지 말지 걱정하면서 가지 않아요. 인천행을 타면 인천에 갈 것이고 대화행을 타면 대화를 갈 것이고 그 지하철 타고 기차를 타고 그냥 우리는 잠을 자든 음악을 듣든 책을 읽든 잡담을 하든 우리 할 것을 자유롭게 하면서 하면 그 시간이 되면 그 기차는 종착지에 도착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의 플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하신 그 목적지에 태우고 가시는 거예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뿌뿌 가는 거예요. 가다가 우리가 불안해합니까? 찬양도 그래요. 나는 염려 없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다른 염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들 또 하는 거예요. 잠을 자든 책을 읽든 밥을 먹든 뭘 하든.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들을 여전히 성실하게 헤세드의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구원 열차에 올라탄 이상, 하나님의 역사의 플랜에 올라타신 이상 불안해하지 말자고요. 걱정하지 말자고요. 여전히 내 눈앞에는 손에 쥐어지지 않는, 여전히 내 눈앞에는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마음이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걸 계속 붙잡고 있다가 병나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병난다고.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고, 하나님이 주신다면 감사함으로 받고, 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내 분량이 아니구나, 내 것이 아니구나 생각하고 또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주어진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걸어야 할, 살아야 할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획은 내가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의 삶의 계획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은 하나님이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살아주시도록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십시오. 그러면 그 삶은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